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라. 올 한해도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달라진 게 있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제가 가운을 벗었습니다. 지난 정책당회 때 제가 장로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올해부터는 특별한 절기, 성찬 예배 외에는 가운을 벗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의 권위는 목사의 가운에 있지 않습니다.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단의 권위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좀 편해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가운을 벗으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년주일인 지난 주일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게 있는데 매주 주보에 성경 암송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로마서 1장 7절 말씀인데 다 외우셨습니까? 아멘. 한번 저와 함께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 로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많이 외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한 주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셨습니까? 혹시 세상의 거대한 벽 앞에서 내가 믿는 신앙이 너무 작아 보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왠지 쑥스럽고 주저되지는 않았습니까? 의사 출신인 A.J. 크루닌의 소설 성체에는 앤드류 맨슨이라는 청년 의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가난한 광산촌에서 광부들을 살릴 소중한 의학적 진실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릴 기쁨에 가득 찹니다. 하지만 광산촌을 떠나 화려한 런던에 발을 들이자 마음이 달라집니다. 효능 없는 약을 처방하면서도 세련된 매너로 부와 명예를 누리는 의사들 사이에서 그의 의학적 양심은 어느덧 초라한 부끄러움이 되었고 결국 그는 세상이라는 견고한 성체의 이론이 되기에 자신이 알았던 가진 진짜 치료제를 자신만의 비밀로 감춰버립니다. 세상의 비웃음이 두려워 진실을 예면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화려한 성체 앞에서 우리가 가진 복음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여 가슴 속에만 담아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런 우리를 향한 격려와 도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 직후 이어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축복의 인사가 끝나자마자 바울의 입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온 것, 간구가 아닌 감사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부와 권력 그리고 향락이 극에 달한 세속의 거대한 성체와 같았습니다. 도덕적 타락은 일상이었고 온갖 이방 종교가 뒤섞여 마치 우상의 전시장과도 같이 혼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 볼모지 같은 로마 한복판에 복음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로마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어둠을 밝히는 별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실한 삶, 멀리 떨어져 고린도에서 사역하던 바울에게까지 전해졌고 바울은 그 소문을 듣고 가슴 벅찬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바울에게
감사 제목이 되어진 노마의 성도들을 보며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으로 들려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과 삶, 누군가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뜨거운 감사 제목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란 누군가에게 근심과 걱정이 되는 삶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바울이 로마교회의 소식을 듣고 감사하듯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이 누군가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 성도들 향한 뜨거운 감사는 이어 바울의 간절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머리가 아닌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는 바울이 거칠애가 아닌 그의 존재 중심으로부터 진실하게 사역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자신의 증인으로 내세울 만큼 로마 성도들을 향한 쉬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지극한 사랑,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집니다. 아니,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도움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도움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를 위해 무릎 꿇는 중보 기도야말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진정 나라를 사랑한다면 나라를 위해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에 대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많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 자녀를 위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고 싶지만 물질적인 여유가 없어 안타깝다고요? 그렇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랑으로 드리는 중보 기도보다 더 귀한 사랑의 선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를 직접 만나고 싶어지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획하고 시도했던 일이 13절 전반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그동안 여러 번 수차례 로마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마다 길이 막혔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갈 수 없었기에 바울이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만일 바울이 자신의 원대로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 원하는 대로 갔다라면 우리는 오늘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로마서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에 갈 수 없었기에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돕기 위하여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의 소원은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음으로 로마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토록 여러 번 간절히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에 그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당시 로마의 성도들 믿음의 열정은 뜨거웠지만 아직 그 뿌리가 깊지 못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도 전이었기에
신앙을 지탱할 말씀의 기초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핍박이라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들의 마음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었던 이유, 아직 그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한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 즉 복음 안에 감추어진 영적 세계의 깊은 비밀을 나누어 주어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새한글 성경은 이 부분을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을 통하여 함께 위로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위대한 겸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인 바울 자신이 가르침만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성도들을 통해서도 안위 받고자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교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베풀고 다른 한쪽은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함께 경고케 합니다. 사도 바울조차 로마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 안위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아무것도 줄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영적인 도움이 전혀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네가 가진 복음의 확신으로 형제를 세워주고 형제의 진실한 고백을 통해 내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피차 아니함의 신비입니다. 올 한해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서로의 믿음을 북돋우며 함께 견고해지는 피차 아니함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며 믿음 안에서 피차 아니함을 얻는 것과 함께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로마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날 성령의 열매이고, 또 다른 열매는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선교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이미 소아시아와 그리스 전역을 다니며 복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어떻게 한 도시를 변화시키는가를 목격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복음의 역사가 당시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왜 로마까지 가서 선교의 열매 맺기를 열망했을까요? 단순히 개인적인 사역의 성공이나 업적을 쌓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심령 안에 거룩한 부채 의식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의 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보통 빚이라 하면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빌렸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뭔가를 빌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한 빚진 자라는 표현은 경제적인 채무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알기에는 너무나 귀한 보물을 받았다는 거룩한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느꼈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구약의 열왕기하 7장에 나옵니다. 당시 사마리아 성은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 아이를 잡아먹을 만큼 처참한 굶주림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여기서 굶어 죽으나 아람 군대에 가서 죽으나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체념하고 아람 진영으로 가서 항복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아람 진영으로 갔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도착해서 뜻밖의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에게 아주 큰 병거 소리와 말 소리를 듣게 하셔서 사마리아가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하여 공격하러 오는 줄 알고 겁에 질려 아람 군대 모두가 물건을 버리고 도망친 것입니다. 이에 4명의 나병 자들은 텅 빈 아람 진영에서 정신없이 먹고 마시며 보물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들의 양심이 깨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4명의 나병한 자들 평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외면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살 길을 발견했을 때 그 은혜를 자신들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결심합니다. 과거 자신들을 냉대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구원의 소식을 먼저 알게 된 자가 느끼는 거룩한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의 심정이 이와 같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룩한 영적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우리 문호교회는 국내의 선교비로만 1억 1,52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전체 교회 재정 지출에서 선교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13%에 이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인건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선교비입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이 넘쳐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써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여전히 오늘 선교주의를 지키며 선교비를 보내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길 없는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빚진 자는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이 높아집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빚진 자의 심정이 어느 순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빚진 자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빚진 자의 마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주 반복해 불러야 될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28장 3절이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에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그리스도인은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입니다. 육신의 빚,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의 빚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고 충성하게 하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려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합니다.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로 여긴 바울,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 꼭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6,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첫마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었음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은 복음을 대하는 당시 시대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일이었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 눈에 볼 때는 미련하게 여겨졌습니다. 힘의 철학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시대에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무기력한 예수가 세상 만민의 구주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 것을 꺼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시대적 분위기 가운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세상의 근본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 그 어떤 사상이나 철학과 그 어떤 종교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오직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복음은 말이나 이론이 아닌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몹쓸 사람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상의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 그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핍박자 사울을 복음의 증거자로, 탕자 어거스틴을 성자로, 노예 매매자 존 뉴턴을 한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목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고정관념을 깨트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 누구에게 임합니까? 누구에게 임합니까?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배운 자 아닙니다. 가진 자 아닙니다. 힘 있는 자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까? 더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은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경륜의 순서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17절 소두에서 단 한 구절로 설명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한글로 이 네 단어, 어둠을 꿰뚫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죄수에게 들려온 무죄의 석방 통지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닫혀진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마스터키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로마서를 이해하는, 더 나아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와 같은 단어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라는 말은요, 계시된 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어 보여주셔야만, 즉 계시되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리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부분을 공동성경, 공동번역에서는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라고 적은 이유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이 계시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심으로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자녀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깊고 어두운 수렁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올라오려고 발부둥을 치지만 발부둥을 칠수록 진흙에 아이의 몸이 더 깊이 빠져버립니다. 이를 올려다보지만 아이의 연약한 팔로는 도저히 높은 곳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차가운 어둠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나라의 왕이 수렁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에 직접 밧줄을 타고 내려온 겁니다. 왕은 오물투성이가 된 아이를 자기 가슴에 꼭 품에 안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진흙으로 더러워진 아이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자신의 화려한 왕복을 벗어 덮어준 후 왕은 모이던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 아이는 수렁 속에서 죽어가는 비참한 자가 아니라 나의 자녀이며 이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히사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상속자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실로 너무나 놀랍고 파격적이어서 사람들이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진 후 왕이 너를 나의 자녀와 상속자로 삼겠다고 했을 때 이 아이가 그 사실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라고 선언한 바울이 그 직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이는 구원의 시작도 진행도 끝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엔 인간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에 바울이 떠올린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후반절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해 안식년을 맞아 루터의 발자취를 따라 순례하며 마지막 여정으로 독일 비텐베르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은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시대를 향해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었던 종교개혁의 진원지입니다. 비텐베르크 시에 가면 시 중앙에 큰 광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마르틴 루터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루터의 동상 아래에 보면요, 성구가 한 구절 새겨져 있습니다. 독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글로 설명해 드립니다. 왕들 앞에서 거침없이 주님의 증거들을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시편 119편 46절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의아했습니다. 루터의 영혼을 깨우고 세상을 뒤집은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인데 왜 동상 아래에는 시편 119편 46절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 묵상 중에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루터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재발견했을지라도 만약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세상 앞에 부끄러워했다면 역사를 새로 쓰는 종교개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만난 루터 거침없이 당당했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 권력자인 황제 앞에서도 떨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신장을 깨운 것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라면 루터의 발걸음을 황제 앞으로 이끈 것은 시편 119편 46절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내 안에 있는 복음을 꺼내어 세상 앞에서 당당히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주한 견고한 세상의 왕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이 누구일지라도 이축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곧 복음이 있습니다. 어떤 장벽 앞에서도 오직 믿음으로를 외치며 거침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